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오직 주밖에 없음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모든 것이 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악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예배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과 주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요새 계속 창세기 본문을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시 오늘을 또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절에 대한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2주 전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죄악과 허물을 발견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그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대신, 그 베냐민 대신 애굽의 종으로 남겠다라고 유다가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룰 그 때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밝혔을 때 형제들은 죽었던 동생이 살아왔구나, 죽었던 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구나 하고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그들은 근심하고 한탄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던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살아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엄청난 힘과 권력을 지닌 높은 자리에 있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이제 온전히 깨닫고 두렵고 한탄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한탄 가운데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그들을 위로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형제들보다 이곳에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형들에게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정말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비록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의도와 목적에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요, 단지 요셉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은 요셉과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 더 큰 목적과 더 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힌트가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그 애굽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거의 마지막을 이제 끝내가는 마당에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 고백, 요셉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애굽에 보내셨는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온 땅에 있는 생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그 의무와 그 존재의 목적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형제들보다 먼저 앞서 애굽에 그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오늘 우리는 창세기가 아닌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한번 시편 105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제가 먼저 시편 105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우리 새성경에는 석방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였고,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미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오늘 시편 105편은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 그들이 사는 땅에 임하게 하여서 그들이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뭐예요? 그 땅에서 나는 식량을, 양식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의 양식을 의지하며 그것을 기대며 그것을 믿었던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양식을 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이었다. 아니, 그런데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양식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확인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것, 이 땅의 양식을 우리가 더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나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필요한 것, 어쩌면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끊으시고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구원을 이제 이루시고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택하여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 보내신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경험한 것은 오늘 시편 105편 18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라는 것이. 요셉을 그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며 그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겪어야만 했던 것은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몸이 상하는 것이었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부르셔서 그에게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신 것은 곧 그를 단련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를 단련시키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단련시키시는데 어떻게 단련시키셨냐면 곧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단련하셔서 그를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서 그 지혜로 그들을 교훈하게 하시도록 그를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로 그들을 교훈하며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고난 중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언제까지요? 그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를 고난과 역경 속에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왜 그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닥치는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며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사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 교회를 처음 나오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냐면 많은 경우에 정말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한번 하나님을 기도해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음을 처음 가지고 믿기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솔직히 우리는 편안할 때,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어야지, 어려움이 있어야지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실족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며 우리가 그 안에 주저앉아 시험에 빠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큰 은혜를 맛보며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래, 고통이, 그 고난이 은혜의 도구이지, 은혜의 수단일 수 있지, 그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험적으로 그래, 그렇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을 테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주의 율례와 말씀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와 말씀을 배울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 많은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딱 벌어지면 10중 8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만 어떻게 해결됩니까?
이 힘든 문제만 어떻게 넘기면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수요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라는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율례와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연단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 고난과 고통은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훈련되지 않는다면, 그 기회로 우리가 삼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고난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저 우리에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 3장으로 가서 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 교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요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하여 지금 명령하시는 그 목적이요, 그 뜻이요, 오늘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파수꾼 하면요,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아시는데 파수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여호와의 증인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신들을 파수꾼, 파수대, 와치타워, 와치맨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을 부르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파수꾼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의미가 있고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요, 성의 경계 근무를 서는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성의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성의 경계 근무를 쓰다가 적에 침입해 오거나 혹은 성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면 나팔을 불어 그 위험을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은요, 그 백성의 죄악과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는요, 파수꾼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치는 자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선포하며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자의 그 목적은 오늘 성경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 파수꾼의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깨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파수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감동받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은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악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것은 악인의 몫이지만 파수꾼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깨우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에스겔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시기로 정하시고 그에게 심판하게 메시지를 이제 파수꾼에게 주시면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파수꾼에게서,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악인을 깨우쳤음에도, 그 악인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너는 그 말씀을 전한 파수꾼은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파수꾼이 말씀을 전해서 그 악인이 그 죄악에서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 악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몫입니다. 근데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은 말씀을 전해서 그가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쳤느냐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깨우치면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깨우치지 않는다라는 건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가 깨닫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야 된다.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말씀 자체를 증거했느냐 증거하지 않았느냐를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했는가 전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전도를 몇 번 해보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올 생각이 없네. 그리고 안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선교의 행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맺었나. 그 열매가 뭐예요? 얼마나 교회에 몇 명이나 나왔는가. 그 머릿수를 세워서 그 결과를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야, 전도해도 효과도 없다. 사람도 안 나온다. 해도 아무 소용없네. 하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했느냐, 전하였느냐, 그들에게 깨우쳤느냐, 깨우치지 않았느냐를 분명히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요, 악인의 그 핏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그들을 악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핏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우칠 책임도 파수꾼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도, 아무리 믿음이 잘했어도, 봉사 열심히 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예전에 아무리 잘한 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깨우칠 사명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결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네가 말씀을 맡은 파수꾼이 그를 깨우치지 않고 그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을 행한 그 의인은 그 죄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핏값 역시도 내가 너의 손에서, 파수꾼의 손에서 말씀을 맡긴 먼저 부름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물으시겠다라는 것.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훈련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먼저 깨닫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의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악인이 죄를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것.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깨우치면 너도 너의 생명과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악인을 그리고 의인을 깨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깨우치는 것.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보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 나 한 사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은요, 먼저 부르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들이 그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의인들이 그 죄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에게 깨우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무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을,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저 나 하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이곳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그 생명을 그 영혼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함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와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